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쪽입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2장에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진행되는 논쟁에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더 이상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이 논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적었지만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말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가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탓에 사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세 명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전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한다거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설사 욥이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질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욥의 경우처럼 쉽사리 종교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교 행위 뒤에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숨기고 의로운 척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종교 행위 뒤에 숨어 아무리 의로운 척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하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은 것입니다. 33장은 엘리후의 반론적인 변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3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2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고난받음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태도는 위대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인 13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성도의 신앙 성숙과 성도를 회복해 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많은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또 배심원인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죄목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안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대답이 악인들과 같은 것이고 자신과 친구들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엘리후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대한 조롱과 모독을 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진 욥에게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에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그다지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욥의 그 의로운 삶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욥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슬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며 죄와 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큰 힘과 다함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멸하시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의인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크게 존경받게 하시지만 악인은 결코 살려두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감아줄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37장은 엘리후가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공고로 32장부터 이어온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폭풍우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생성되어지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 또한 습도들을 다 조절하시고 지정된 경로를 따라 배를 운행하듯이 구름을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실수를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다시 한번 응보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네가 죄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깨달아라. 자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특별히 욥에게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시종일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시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 속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마옵시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실패, 문제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산란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 주권이 여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님 검님 임상훈 청년 이미숙 선생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검님 정연학 원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6구역 김범섭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6구역 박병현 안수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동서가구를 더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